레오 형제의 스마일 히브리어. 베드로 형제님, 디오 교수님, 샬롬. 샬롬.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셨어요. 네. 형제님, 오늘은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은 두 개의 단어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임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아, 형제님, 그럼 마임과 엘로힘 뜻이 뭔가요? 뜻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언급하고 갈 게 뭐냐면 글자를 배우고 있는데 새로 오늘 배울 글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마임에서는 한 글자, 엘로힘에서는 2글자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마임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배운 글자이긴 하지만 앞에 맴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드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게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첫 번째 글자인 맴하고 같은 글자예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 맴이라는 알파벳이 맨 끝에 올 적에는 약간 형태가 달라져요. 사실은 아는 우리가 글자지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글자는 맴 글자의 마지막 위치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글자가 5글자인데 그 중에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것이 2글자입니다.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이름이 알레프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레프. 알렙. 예, 좋아요. 요건 히브리 알파벳의 맨 첫 번째 글자예요. 이것의 발음이 조금 특별해요. 그리고 우리 한글에 없는 발음이고 음성학적 용어로는 성문 파열음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제 사용하는 실제에 있어서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냥 이응으로 표현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라메드라는 글자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12번째 글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리을로 표기하는데 발음에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영어는 우리말의 리을이 해당하는 영어에서는 L과 R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 많이들 마시잖아요. 네. 콜라라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콜라라고 하지 않고 코라 하면 그러면 좀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이건 콜라와 코라 차이 있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리을을 2개 발음해야지 이 라메드의 발음이 나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는데 에로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엘로힘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리을을 2개. 이것이 라메드의 발음입니다. 아까 이제 수녀님이 그 의미를 물어보셨잖아요. 첫 번째 단어 마임은 물이란 뜻이에요. 마시는 물뿐이 아니라 모든 물, 강의 물, 바다의 물, 홍수대의 물, 모든 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2개의 뜻은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하느님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조금씩 복습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마임에다가 정관사를 한번 붙여보겠어요. 정관사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배워봤잖아요. 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은 헤이라는 글자를 앞에 붙이고 된소리 발음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임에다가 앞에 헤이를 붙이고 발음은 하라 그랬죠. 하. 그 다음에 미음이 시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임. 그렇죠. 한마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마임. 한마임. 예, 좋아요. 그러면 뜻은 그 물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를 배울 때마다 우리가 배운 정관사를 한번 붙여보면은 익숙해지죠. 오늘 배운 2 단어 가운데 하느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은 조금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문법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면은 하느님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엘로힘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인데 그러면 단수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수형은 엘로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엘로아라는 말이
원래 우리말로 하면은 신이란 뜻이에요. 신. 영어로 God. 요것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라면은 신들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은. 그런데 이제 언어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위상이라든지 그 단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형태는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의미는 그대로 단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보통의 경우는 신들이라는 복수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의미할 때는 단수의 의미로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단수의 의미이면서 형태는 복수형을 갖는 것을 장엄 복수형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녀님이 그럼 신명기 10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거기에서 앞부분에서 주 너희 하느님은 하면서 그 다음에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요것이 앞에는 신들이라고 복수 의미고 뒤에는 신이라고 단수 의미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님들이라는 말이 복수 의미고 주님이 단수 의미지만 히브리 말을 보면 형태상으로는 둘 다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신들도 엘로힘, 신도 엘로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냥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란 뜻인데 그것의 복수형은 아도님이에요. 그래서 주님들은 아도님, 주님도 아도님이에요. 그렇다면 형태는 같지만 의미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앞에 신들은 엘로힘의 보통, 신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 의미로 신들. 뒤에 신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형태는 복수형이지만 의미는 단수. 다시 말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용어로 장엄 복수형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전님, 네.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전승 방식 중에 예. 엘로힘계 전승이라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질문이에요.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엘로힘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죠. 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연관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처음에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을 쭉 받아 적은 것으로 여겨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문적인 연구를 해본 결과 그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4개의 전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편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의 모세오경이라는 묶음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 많은 주장들의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전승이론, 전승가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승이 4개 중에 사제계 전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신명기계 전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야훼계 전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엘로힘계 전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각 그 이름을 붙인 데 연유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형제님이 질문해 주신 엘로힘계 전승은 그 전승을 살펴봤더니 하느님을 부르는 호칭을 봤더니 야훼라는 호칭도 사용되고 엘로힘이라는 호칭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훨씬 빈도수가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승을 연구한 사람이 이 전승은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해서 엘로힘계 전승이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운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 또 만나보죠. 인사말로 작별하죠. 샬롬,
샬롬. 레이트로스트. 레이트라웃. 레이트라웃.